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일꾼이 됩시다.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져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과 6장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우리들을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 직분을 삼아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자,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래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랑하라. 우리나라가 한창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바로 사랑의 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냐면은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누가 세워지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의 큰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교회에 찾아와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에게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더 잘 될까요? 이렇게까지 교회에 와서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화목의 직분을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많이 지탄을 받고 힘들게 되는 그런 교회가 많이 되지 않았는가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할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주시면 상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자,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자, 따라할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뭘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이 화목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우리 구역 식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본문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의 직분자, 화목의 직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따라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역자예요. 동역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부들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물론 우리 미국도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삿짐 센터도 뭐 차리고 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삿짐 센터가 특별히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돈 얼마만 주면은 집에 가갖고 이게 딱딱 정리를 잘해주고 이런 일들이 잘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자기네가 직접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신실하게 이제 잘 살다가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잖아요. 열심히 이제 짐을 나르게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뭘 갖고 가야 되냐면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등치가 크니까 힘들잖아요. 게다가 계단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걸 막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1층에 딱 다다른 순간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요. 저 누구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쳐다봤는데 위에 누가 있냐면 3살짜리 아이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간에서 저 애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애가 푹 떨어졌어요. 이 두 분이 그래 이때다 싶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잽싸게 던져가지고 이 아이 밑에다가 다 깔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아이가 아무것도 안 다치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해 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 아이를 살리시려고 때마침 이 엘리베이터를 고장나게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순서가 매트리스 먼저 가져가 버렸더라면 벌써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차가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이삿짐을 빨리 싸버렸으면은 애가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 이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거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서 복된 삶으로 살리는 역사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자 따라할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대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던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거의 뭐 3분의 1, 2분의 1 정도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 수고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최근에 저희가 신방 갔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없대요. 너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어려운 세대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복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창세기 41장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요셉이죠.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뭐가 됐을까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또 볼게요. 다니엘 6장 2절 시작. 또 그를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자, 따라합시다.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사람의 이 총리, 이 수많은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총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은요 거의 이 총리를 거의 몇 년간 했냐면 50년간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많이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통령 50년 못 하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해요? 4년 하나요? 5년 하나요?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너무 많이 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쓰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 사람만큼은 정말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자, 또 볼게요. 창세기 31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따라할게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자, 누가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라반이 삼촌인데 그의 조카 야곱의 이 품삯을 20년간, 몇 년간? 20년간을 삥땅 친 거예요. 삥땅 친 거. 악당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야곱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해서 전략을 주신 게 라반의 양떼에서 흰 양이거든요. 흰 양. 흰 양인데 낳는 것마다 이 야곱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한테 삼촌, 난 이제 내 마누라들 다 됐고 내 자식들 다 됐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갈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안돼 야 가지마 네가 그만 가지 말고 나한테 좀 더 일하면 내가 품삯을 줄게. 품삯. 그 품삯 네가 한번 정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품삯은 다 필요 없고요, 흰 양에서, 무슨 양에서? 흰 양에서 점 있는 양이랑 검정 양이 나오면 다 내 거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흰 양에서 점 있는 양과 검정 양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파 심은데 뭐가 나요? 근데 흰 양에서 당연히 흰 양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이 생각하기를 저 야곱 되게 멍청하다. 어떻게 흰 양에서 점 있는 양하고 검은 양이 나와?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 이 아들들한테는 이 점 있는 양하고 검은 양들을 다 맡겨버리고 흰 양만 잔뜩 이 야곱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알고 보니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이 전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신기한 게요, 흰 양에서 다 좋은 양들만, 검정색 점 있는 양,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좋은 양들에게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이사야 35장 7절 5절 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샘이 나오게 해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목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거 다들 여러분 이게 인정되시나요? 가치 있는 거를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6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갖고 있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은혜를 지금 당장 내 것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자, 따라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할 일이죠. 누가 할 일인 거예요?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신명기 30장 19, 20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자, 이사야 4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새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 11조를 진짜 하면 복을 받을까요? 제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게 너무 거북스럽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 헌금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드시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새로운 성도인데 과연 이분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시험에 들까? 이런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그러면요,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그 가계부라고 하나요? 하여튼 뭘 쓰시잖아요. 수납, 금전, 출납부를 쓰게 되실 때, 쓰실 때 보시면 11조를 안 하고 6개월 동안 써보시고 11조를 하고 6개월 동안 써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성도님의 삶에 함께 하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이게 조언을 해줬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안 하고 써보고 11조를 해보고 써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1조를 하고 쓴 때가 보니까 쓸데없는 지출들이 줄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식들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서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낫게 해버리시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실제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게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고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을 뻔했다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뻔했다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는을. 누구의 이야기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롯과 그의 가족들은 감사하게도 열심히 도망쳐서 이 멸망함을 면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롯이 자기만 구원받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죠.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대요?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어서 산으로 도망쳐라 그랬는데 사위들은 뭐 한 거예요?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멸망 받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롯의 아내는 뭐 했대요? 뒤돌아봤죠. 그래서 뭐 했던 거예요? 손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롯의 아내가 제일 슬픈 건데 구원 받을 뻔했다가 못 받은 사람. 왜냐면 세상은 미련이 많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해라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이제 목회자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그냥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냐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 세 번째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자, 따라할게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거리끼지 않았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끼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복음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화목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거리끼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리끼지 않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화목의 직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자 성도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사사건건 이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에게 사사건건 자기의 삶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찌르고 막 힘들게 하는 시누이가 한 명 있대요. 시누이가 한 명.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런 거겠죠. 기도합시다. 성도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성도님이 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시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시누이가 저를 더 괴롭히는 게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누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누이를 변화시키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첫 번째 그 시누이를 축복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시누이를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누굴 변화시켜 달라고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드디어 시누이와 제가 화목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알고 보니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한 간증은 이거 살아있는 간증인데요, 저희 세미나 가면은 이게 몇 번 한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이 성도님이 사모님이신데요, 화평교회 손홍래 사모님이에요. 손홍래 사모님. 근데 이 사모님이요 교회도 화평교회잖아요. 목사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20년 동안 모시고 사셨는데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치매를 걸리셨어요. 뭐 걸리셨다고요? 치매를 걸리시면 밥을 많이 드신대요. 그리고 대소변을 아무데나 한 다음에 그거를 벽에다 진짜 칠하신대요. 그걸 이 사모님이 20년 동안 겪으신 거예요. 힘드시겠죠. 근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시어머니 빨리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시어머니가 싸는 이 똥냄새가 너무 심해서 똥냄새를 꽃향기로 바꿔주시면 제가 열심히 닦고 우리 시어머니를 섬길게요. 근데요, 진짜 기도했는데 이 똥냄새가 꽃향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닦고 루루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모셔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상에 그 남편 목사님도 얼마나 그냥 고집이 대단하시던지요, 그 남편 목사님이요, 같이 세미나 오셨거든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셨어요. 왜 연단 받았냐면, 목사님 하면 목회를 전심하셔야 되는데 자기도 사도바울과 같이 자비랑한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병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소홀히 하신 거죠. 하나님이 속도를 펴버리시는데 반신불수 중풍이 오신 거예요. 온몸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몸을 끌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것도 몸이 좋아지셔서 움직이신 거예요. 아예 못 움직였대요. 아예 못 움직였대요. 근데 세미나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얄밉든지 그냥 사모님이 옆에서 되게 천사같이, 반신불수가 오시고 몸이 힘드신 분들은 몸이 이렇게 추워지면은 몸에 마비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추워지게 하시려고 항상 몸에다가 뭘 둘러주시려고 이불하고 모포하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을 맨날 싸주고, 음식도 갖고 와서 세팅해갖고 목사님 입에 넣어주고. 자, 이런 사모님 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부인이,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음식을 입에서 떠준다니까, 떠 넣어준다니까요, 사모님이.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지 에이씨 이래요. 에이씨 옷 덮어주면 에이씨 이러고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저도 얄미웠는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똑같이 얄미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가다가 계단에서 밀어버려 이래더래요. 얄미우니까. 저도 얄밉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모님이 어찌하든 이 목사님 몸을 좀 회복시켜 보려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님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도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나 다음부터 절대 기도 안 받아 이러더래요. 저도 열매여가지고 모든 목사님 다 같이, 사모님 가다가 계단에서 밀어버려, 다 같이. 얄밉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받는지,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 충격 아니세요? 그러니까 에이씨 이래도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자식들이 사모님한테요, 옷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옷을 사다 주면서, 우리 엄마는 이 옷 입을 자격이 있어, 엄마 어서 이 옷 사다 입어 하면서 옷을 막 그렇게 사다 주더래요. 카드 주면서, 엄마 이번에 세미나 갈 때 목사님들 다 대접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엄마 이 카드로 다 대접해 이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얻어먹어 본 적이 없고 갈 때마다 항상 얻어먹어요. 얻어먹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사모님의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 힘으로 못해요.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도, 하나님,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남편이었으면 잘 섬겼을까요? 주님처럼 보이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직분, 화목의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제로 원하는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다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해 주고 원하는 그런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야기해요. 진짜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사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자, 마지막 한 개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따라합시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지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해요. 다음 주에도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두 번째를 좀 더 보려고 하거든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우리 직분자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남편이 잘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쌍하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불쌍해서 이제는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하는 게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교회와 직분자가 다 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화목케 하는 일꾼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의 직분을 잘 섬깁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